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세 주가 지났습니다만은 올해 새해는 이거 뭐 새해 인사들을 별로 하지를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새해인가 아닌가 하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더 증가가 되면서 스테이 앳 홈이라고 하는 정말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또 경고까지 또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2021년도 별 희망이 없네요. 이렇게 백신도 뭐 8월 9월 달 뭐 그 이후까지 계속 맞아야 되니까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갑갑한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도 산책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겨울이 아주 또 춥지를 않아서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춥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부지런히 또 걷고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사이클에 대한 그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정치나 뭐 다른 거 이렇게 봐도 심란한 것들이 많다 보는데 가끔 이렇게 축구 소식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손흥민 한국 축구 선수 지난주에도 보니까 아주 멋있는 이 골 장면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2020년, 21년 잉글랜드 프리미어가 개막한 이후에 4개월 연속으로 이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축구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상하게 무슨 뭐 큰 대회, 무슨 월드컵이 됐든 올림픽이 됐든 아시안 게임이 됐든 이런 국가별 대항 같은 것이 있으면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는지 뭐 예전에는 뭐 노스욕 같은데 뭐 태극기 들고 막 돌고 막 그랬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 경기는 11명이 뛰게 되죠.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 15분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프타임이 되면은 전반전에 했던 여러 가지 전술들 이런 것을 또 잘 파악을 하고 또 이긴 팀은 또 이기는 대로 또 진 팀은 진 팀대로 잘 분석하면서 이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팀에게 있어서 승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아마 지금까지 나름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신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지만은 제대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거나 또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살골까지 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 축구 시합은 어땠습니까? 골을 넣고 승리의 기쁨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실점을 많이 해서 낙심하고 이제 좀 끝이 났다, 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각자 전반 또 후반 그리고 하프타임 작전 시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장전까지 있습니다. 연장전에도 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다시 하프타임 시간에 새로운 작전, 새로운 각오를 잘 하면은요 아무리 패배적인 상황이 있어도 후반전에는 연장전에서는 얼마든지 승패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축구는 뭐 전반 후반 45분씩 이렇게 뛰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뭐 어떻게 나눌까요? 뭐 45세로 전반 후반으로 나눌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프타임 시간이 3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5세 리타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80세 전후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는
전환기의 그 순간, 이것이 후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하프타임은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90에도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프타임을 갖고 또다시 후반전, 연장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카톡으로 어떤 분이 보낸 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태어나서부터 보통 이제 한국의 경우죠. 30세까지는 뭐 대학도 가고 뭐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군대까지 가잖아요. 군대 가고 뭐 이러다 보면 30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30대부터 이제 취직을 해서 보통은 한 60세까지 30년 일을 합니다. 30년 준비하고 30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60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구나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60 이후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왔는데 이분의 차이가 벌써 90이 됐다는 거죠. 90이 돼서 보니까 가만있어, 내가 60세부터 또 다른 30년인데 이 30년 동안에 내가 뭐 했던가. 90이 돼서야 깨닫게 된 거죠. 90이 돼서 그는 새롭게 마음을 잡으면서 인생의 하프타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학 공부를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반전, 후반전, 아니면 지금 연장전, 또 하프타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전반전의 인생은 정말 형편없었던 그런 인생의 삶이었죠.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까지 가로챕니다. 결국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 또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나 일하면서 삼촌의 재산도 자기의 재산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의 전반전의 인생은 오직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며 남을 속이면서 정신없이 달려온 이기주의적인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하프타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인간적인 세상적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탈바꿈되는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서 자신의 이기심을 성취하는 그런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반전을 끝낸 야곱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제법 재물도 얻었고 이 정도면 성공했다. 내가 훌륭한 자녀 손주도 있고 나는 이만하면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는 그런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히려 남은 것은 씁쓸한 패배의 기억과 나약해진 이 몸과 외롭고 텅 빈 마음, 허무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경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전반전을 성공적으로 뛰었든 아니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뛰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내 앞에 남겨진 삶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남은 생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만족감이 없는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주어진 인생의 하프타임, 라스트 연장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실패한 전반전의 삶을 하프타임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으로 역전시켰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그러한 베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전반전의 야곱의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야망, 자신의 꾀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엄청난 부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나요? 여러분, 평생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형 에서와의 그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극적인 화해를 에서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독특하게 이런 에서와 화해한 후에 창세기 3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장막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우릿간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자기를 죽이고자 살기 등등했던 이 형 에서와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을 아시지만은 그게 자기가 어떻게 해소된 건가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화해케 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그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고 서로 껴안고 부둥켜 울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야곱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그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요, 형을 이제 대면해야 되는 바로 그런 그 상황에서 그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겁에 질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야복나루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까맣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보시던 말씀에서 야곱이 이러한 극적인 모든 화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는 거죠. 그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자신을 위하여 육신의 집을 지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축사, 우릿간, 축사를 다시 지었다. 이 뜻이 뭡니까? 또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그 관점으로 여전히 빠져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는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것처럼 하지만은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옛 번성과 다시 욕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게 다 쓸데없는 거야.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막상
다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야곱에게도 불행한 그림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숫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 야곱이 행한 것은 뭐냐? 우리 옛날에 그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뭐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뭐 만백년 한평에서 살고 싶다.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에서와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숫꽃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정말 좋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축사도 아주 잘 지어놓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다 되었다. 나에게는 얘 인생에는 이제 행복한 일들만 남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였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이 소식을 접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피비린내 나는 이 복수국을 펼쳐서 세겜 땅을 습격을 해서 그 땅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까지 다 사라져 봐가지고 온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딸이 그 좋다는 땅에서 세겜 남자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아들들의 이 잔인한 행동, 그 복수국을 보면서 통쾌하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의 인생에 기쁜 회의를 갖게 된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성공의 결과란 말인가? 이게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왔던 결과인가? 내가 잘 키워왔다라고 하는 내 자식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게 정말 행복인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최대의 불행과 위기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도 차라리 내가 받는 게 낫죠. 자식들이 고통받으면 부모가 더 큰 고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곳은 숫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어디로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지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외톨이가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온 가족의 몰살의 위기예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의 누운 땅을 다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창대케 되고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오게 하리라. 근데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있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도망자 야곱에게는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알아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즉 자기가 있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세 가지 소원을 하죠. 그 세 가지 소원이 뭡니까? 첫 번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두 번째,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의 딸이 성폭행 당하고 아들들이 보복 살인하는 이 가족의 불행 속에서 그는 뭘 깨달았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잊어버렸던 베델의 서원, 그 베델, 하나님께 자기가 간절히 소원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주셨던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을 다시 기억해 해준 사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하프타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서원을 갚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거죠. 내가 살면서 바쁘다고 놓쳤던 예배의 제단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중심 안에 최고의 자리로 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였습니까? 그것이 자식이었습니까? 내 자존심이었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숲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을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숲곳에서 떠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태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양다리 걸쳐 왔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겠다, 전환하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겼던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종들에게도 우상을 버리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더러운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더러운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으라. 이방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옷을 입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하프타임에 있어서 실행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좋고 예쁜 그런 반찬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음식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후반전을 살려고 하면
예수의 보혈로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를 닦아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거룩한 척 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의와 진리로 세워진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이러한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진 자가 이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때 묻은 새 속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귀한 것을 묻어버려야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었다. 이제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도 그것을 수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다면, 세상적인 끼와 수단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방법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왔던 부와 명예를 다 버립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묻었다라고 하는 뜻은 죽음과 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최고라고 생각했던 세상 자랑과 즐거움을 버리겠노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을 최고라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나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것이 하나님의 베델로 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묻어야 됩니다. 묻고 버리지만은요, 다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잡으면 잡을수록 잡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흔들어 부어 넘쳐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에요. 야곱의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의미 있는 하프타임을 지금 보낸 겁니다. 오직 성공과 성취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의 동기를 가지게 된 거죠. 물론 그에게는 삶의 위기와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 찾아왔기에 가능했지만은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위기가 그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반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펼쳐지는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지금까지 전반전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인생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하프타임이 된다라고 하면 후반전은, 여러분에 있어서 연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미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인 베델로 바로 그때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교화 수단으로만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을 비록 그에게는 위기였지만 오히려 위기라고 하는 위험임과 기회가 되었던 그 위기를 통해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귀한 축복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연장전을 다시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프타임을 가장 의미 있게 통찰해서 이제 그때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아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